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말씀의 은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바울의 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좀 알고 가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하는 이 기도가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는 사람들이 주님 그 마음에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신앙에 있어서 한참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까? 그러면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뭐길래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또 한 번 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고민,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까? 마음 밖에 계십니까? 믿으면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사신다,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마음에만 들어와 계신 정도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해요. 주님을 영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계시록에서 유래한 말씀인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맞이한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어떤 표현,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도 그냥 가벼운 손님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맞이할 때, 극진히 맞이할 때 어떤 분으로 맞이를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맞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으로 맞이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때 사용합니까? 손님을 맞이할 때 쓰는 말이 영접이에요. 귀빈을 영접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손님이 아니라 극도로 높여주고 극도로 환대해야 되는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극도로 높이고 극도로 환대하면서 맞이해야 되는 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맞이함이라는 게 내가 주인인 상태로 손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은요, 아무리 최고의 대접을 해도 손님은 손님입니다. 내 집에 있는 동안에 최고로 좋은 음식을 드리고 최고로 좋은 자리에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창고에 처박아뒀던, 물론 아주 아꼈던 그 귀한 그릇과 접시에 음식 대접을 해드려도, 그래도 여러분, 손님은 손님이고요, 손님은요 결국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도 떠나야지 죽치고 머물러 있으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누구를 두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가운 손님을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할까요? 손주들을 얘기합니다. 손주들. 예.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 듣지 마세요. 저 두 분은, 뒤에 계신 두 분은. 처음에는 저희 막 이제 아기들 막 태어났을 때, 첫째 태어나고 둘째 태어났을 때, 저는 진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태어나면 너무 예뻐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왜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기들 먼저 올려 보내고, 그러면 저는 이제 남은 짐을 싸서 간단 말이에요. 뭐 기저귀부터 해가지고 애들 옷이랑 이런 것들 막 바리바리 싸고, 심지어는 애기들 왜 들어가서 밀면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들고 이제 뒤에 들어가면 문은 이미 닫혀 있고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오직 그냥 애기들만 보고 왔어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나 왔어요 해도 쳐다도 안 보고 애기들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뻐하는 손주들인데 애들이 좀 크고, 소위 말해서 TV를 볼 줄 아는 나이가 되니까 명절에 이렇게 부모님 댁에 놀러 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을 해주세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일단 아버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TV의 주도권을 손주들에게 뺏기니까 힘들어하는 게 저는 느껴져요. 뭐 다른 사람들은 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뭔가 모르게 조금씩 힘들어하시는 말수가 줄어들고 조금씩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면 반갑지만 가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저희 엄마는 지금 전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주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청주에서 목회할 때 명절이어서 부산을 내려갔어요. 이제 부모님 댁에. 그러니까 저의 계획은 하룻밤 자고 그날 점심 먹고 저녁답에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날 첫날 내려간 날 눕고 다음날 아침에 자는데 엄마가 저를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침은 먹고 가야지. 난 점심까지 먹고 저녁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깨우면서 아침은 먹고 가야지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잠시 머물다가 가셔야 되는 그런 분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가운 손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건 무엇입니까?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더 나아가서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분도요,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손님은 손님입니다. 아무리 환대하고 집에서 최상의 것을 다 대접을 해줘도요, 손님은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되고 내가 허락한 것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도 내가 해주는 거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고 유명한 셰프가 와서 본인이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집에 있는 음식과 재료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마음에 모셔두고는 정작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가만히 주는 밥 먹고 내가 주는 차 마시고 내가 허락한 곳만 봐야 하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기만 할 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는 한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의 왕으로 임재해 달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누구로 임하고 계십니까? 내가 허락해 줘야지만, 내가 찾을 때에만, 내가 필요할 때에만, 그때만 주님을 각진히 대접하고 주님을 나의 손님으로 맞이하고, 그냥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마음껏 다스리시라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은 내 삶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요, 부분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에 있어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 평소에는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다가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주변 사람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잘 감추며 살다가 정말로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던 이 부자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암초를 만나가지고 자초를 했습니다. 점점 더 배에 물이 차는 이 상황 속에서 다급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기는 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탁한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찮게 한 적도 없고 요구한 것도 없는데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30년 동안 또한 더 이상 주님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멈추고 저쪽에서 구조하기 위한 구조선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일단 요거는 뒤로 미루고 다음에 급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확연하게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며 살다가 정작 자기에게 급한 일이 생기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나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니까, 많이는 아니어도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걸로 끝내고 사는 사람보다는 비교적 주님을 의식하고 만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래도 주님과 비교적 자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비교적 자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넣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정말로 주님께서는 정말로 항상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우리와 정말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앞서 나왔던 그 이야기의 사람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딱 귀한 손님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필요한 순간만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급할 때만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간절하게 엎드리지만 급할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주님은 매 순간, 여러분이 매 순간이 어떤 순간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조금만 눈 감고, 내가 조금만 길에서 벗어나면 막대한 이득이 생기고 내가 하고자 했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라틴어가 있죠. 뭡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람이라는 말이 뭐뭐 앞에, 데오, 데우스,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 오기 전에 아내가 이사 오기 전집에 아내가 저희 화장실 슬리퍼에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슬리퍼에다가 이제 제 신발과 아내 신발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 신발에다가 코람데오라고 써놨어요. 제가 아내한테 이유는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화장실 신발에다가 코람데오라고 써놨을까? 제가 생각한 생각, 아내한테 답을 들은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한 생각은 가장 은밀한 공간인,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인, 가장 추한 공간인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한 게 아닐까라고 혼자 추측합니다.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추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남에게 들키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찾아가는 곳이 은밀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은밀한 공간에서 자기의 본성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왜요?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성도는 나의 가장 은밀한 공간, 사적인 공간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을 이용해서, 인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맥을 이용해서 세상의 법도를 어기며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잘 피해가면 어떤 사람들은 법을 너무나 잘 이용해서 얼마든지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는 행동 하나, 심지어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의로 알면서도 범죄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쇼츠로 짧게 나오는 영상인데,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아이가 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이제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갑자기 도로로 막 뛰어 나오는 거예요. 차 다니는 도로에. 그러니까 블랙박스 주의 그 영상을 올렸던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빵 하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빨리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지켜줬어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근데 어떤 일인가 알아보니까 엄마가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그 짧은 순간에, 아기를 보다가 친구들이랑 얘기한다고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에 아기가 도로로 튀어 나갔던 거죠. 예전에 한번 저희 큰아들, 군에 가 있는 저희 큰아들도 한 2살 정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제가 교회 청년이랑 얘기하는 동안에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가서 너무나 놀라서 뛰쳐가서 애를 들쳐 안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저기 있는 우리 하성이 같은 아기들은요, 부모가 항상 지켜보지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애들이 조만할 때, 애들이 한창 어릴 때는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아내 보고는 물건 사라 그러고 늘 애들만 따라다녔어요. 애가 셋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항상 제가 보이는 시야 안에 두고 다녔단 말이에요. 목욕탕을 가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항상 애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요? 내가 눈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지켜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왜요?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귀찮고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귀찮음과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와 같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아시죠? 왜 하필이면 눈동자일까요? 여러분, 눈동자는요, 눈꺼풀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킵니다. 눈앞에 뭐가 나타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눈을 감아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완벽한 보호와 동행하심이 나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우리의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기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뭔가 모르게 찍어 누르고 억압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들어 쓰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종 부리듯이 신하 부리듯이 마음껏 휘두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20년 이상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 생활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 밑에 있는 시간들을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유형의 리더가 있어요. 어떤 리더들이냐면 필요할 때는 아이디어를 달라 그러고 이것도 좀 도와달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원하는 대로, 임 목사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한번 해봐, 그 아이디어 좋은데 책임을 지고 한번 마음껏 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정말로 마음껏 해서 뭔가를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장로님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부릅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왜 쓸데없는 일을 해서 분란을 만들어? 이번 거 엎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무섭게 하고 엄격하게 하고 정말 막 아주 쪼아대는 상사라도, 윗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리더라면 그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전주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던 내용이 당시 굉장히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설교를 해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장로님들과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신학이 이상하니까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그 부목사님 언급을 하면서, 젊은 목회자가 본인의 소질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부분이 미흡할 수 있지만 내가 믿고 강단에 세웠고 그 사람이 했던 부분이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가 담임 목사로서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책임은 나에게 있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미약하고 연약하다면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책망하고 내보내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변호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순종한다고 걸어가지만 순종한다고 하는 그 걸음 속에서 항상 완벽하게 승리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살아감 속에서 대단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너의 왕인데 누가 너에게 뭐라 그래? 괜찮아, 해봐.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힘이 없어? 내가 너의 힘이 될 거고,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 주인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억압하고 짓누르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연약하면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넘어질지언정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자라보려고 했든 아니면 여전히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다시 범죄를 했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